거루터기 성경 공부 모임 동역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우리가 서로 얼굴은 못 보더라도 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또 그렇게 가까이 느끼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언젠가 또 만나서 뭐 잔치국수라도 한 그릇 먹으면서 또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표적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그 샴버그에 있는 우드필드 몰로 노방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름 꽤 오래된 이야기죠. 영문하고 스페니쉬로 된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그 우드필드 몰 속에서 이제 전도할 만한 사람 아니면은 이야기를 한번 걸어 볼 만한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지를 전하면서 소위 이제 노방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 가게 앞에 그 벤치에 이제 이렇게 지겹다라는 듯이 앉아 있는, 아마 부인은 그 안에서 뭐 쇼핑을 하고 있었겠죠. 어떤 동유럽 쪽에 그런 어떤 남자 좀 한 뭐 60 전후쯤 되신 분을 발견하고 이제 옳다 싶어서 이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심심하던 차에 이제 잘 되었다 싶었는지 이 옆으로 와서 앉으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앉자마자 이제 전도지를 내밀며 나름 이제 내가 경험했던 그런 기적들을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한 10여 분, 15분 정도 그렇게 이제 열심히 간증 겸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에 그렇다면은 자기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 동유럽 쪽에 있는 그 사람의 조국이 이제 내전을 겪으면서 소위 그 인종청소라는 명목으로 이제 학살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학살 속에서 3번이나 온 가족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을 고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힘들어서 이런 차원이 아니죠. 실제로 총으로 엄청난 이제 학살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 3번씩이나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이제 망명식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상 미국에 와서 안 해본 일이 없이 이제 밑바닥부터 온갖 굳은 일을 다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죽을 고비에서 미국까지 뭐 오셨으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죠?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하면서 세 아이를 공부를 시켰는데, 한 아이는 이제 의사가 되고 두 아이는 뭐 변호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두 아이가 의사가 되고 한 아이가 변호사가 되었는지 다 그렇게 나름대로 전문직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러울 것 없이 이제 또 그 당시만 보더라도 부인은 안에 가서 쇼핑하고 남편은, 또 남자들은 다 그렇죠. 뭐 쇼핑에 그렇게 큰 흥미가 없으니까 이제 뭐 밖에서 부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와 같이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다 알라신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다 듣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문조차 막혔던 것입니다. 분명 기적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알라신도 줬다라고 그 사람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원하는 스토리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무슬림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죽을 고비들을 넘기게 해주시고 결국은 미국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잘 살고 있으며 자식들도 잘 되었다. 뭐 이런 스토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익히 들어왔고 또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알라 신이 그렇게 자기를 축복을 했고 지금도 그 알라 신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이 낫거나 또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거나 또 우리의 사업이 잘 되어서 물질적인 어떤 축복을 받으면은 그것이 꼭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처럼 꼭 교회 안에만 있는 것처럼 간증을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교회 밖에도 또한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은 그 사람의 그 겪은 일에 비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저는 그때가 이제 막 40 전후였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저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받았던 알라 신이 주었던 그 복은 도대체 무엇인지, 왜 교회 밖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기적들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서야 무턱대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물론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어왔던 그것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서 이제는 전후 좌우 앞뒤를 이제 따지고 보면서 그러한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보게 되면서 이 세상 밖의 것들도 또 상식적인 것들도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물난 개구리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좀 신앙생활을 우리의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고집하며 또 그 혼동 속에서 조금 헷갈림 속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물론 그것이 충분히 그 사람에게는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해서 헌금 생활을 잘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보다도 비그리스도인, 난 크리스찬이 물질이 훨씬 많고 잘 사는 것들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간증들, 저도 2주 전인가요? 그 기독교 방송국에 가서 잠깐 간증을 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연히 그냥 우리가 해왔던 대로, 또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왔던 대로 그런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2장 39절, 이제 그 전에 이제 한두 절 더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이제 38절에서 한 40절까지 보면은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를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따라서 의롭고 경건하고 또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준수를 했으며 11조도 꼬박꼬박 했고 또 가난한 자들을 말씀을 따라서 돌보던 자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어 천국에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의를 바라보고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제대로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게 되어야지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예를 들 정도로 철저하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에게 악하고 음란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또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늘나라를 선포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막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눈에 막 보이는 대로 눈먼 자들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미 구약에 다 하나같이 예언되어 있었던 것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사야 말씀 두 구절을 샘플로 제가 읽었지만은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고 구약에 수차례 이미 예언을 해놓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예언된 말씀 따라서 그대로 그것들을 성취를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런 분이 올 때에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 다 선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러한 말씀들을 달달 외우기까지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작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가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그 입지가 자꾸 좁아지고 영향력이 감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구약에서 그렇게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시험에 빠뜨려서 사람들 앞에 망신을 주어 메시아가 아니라고 증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다라는 포네로스 이 헬라어는 수고 또 고통 이러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겉으로는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만 오직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이라는 허울을 쓰고 명예와 권위를 붙잡고 그 땅의 명예와 권위를 붙잡고 장로의 유정과 전통 같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붙들고 또 세상 것도 붙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행태가 바로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모이코스, 즉 한 여인이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세상의 어떤 그런 기득권도 놓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페이라조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연단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진짜 덫에 걸리게 해서 실족게 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이 페이라조라는 것은 바로 그 후자 완전히 실족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런 시험을 예수님께 했던 것이죠. 즉 동기 자체가 상당히 불순하죠. 이들은 설사 예수님이 어떤 다른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이 동기 자체가 불순하기 때문에 끝까지 꼬리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해버리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즉 이방 민족이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 민족이었던 요나는 그러한 이방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 속에 흔들리는 뱃속에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이제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집어삼킬 것이라고 막 외치니까 요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다 회개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열받아서 이 요나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울고 불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스의 스토리입니다. 이 요나라 선지자 요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죠. 그런 요나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그것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이 표적인데 세메이온, 즉 하늘나라의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주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세메이온, 그 표적을 통하여 말씀으로 예언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의롭고 경건하다고 평을 받아도 정작 율법이 그 또 하나의 어떤 표적이 되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 땅의 것, 인간이 만든 어떤 성전의 전통이나 장로의 유전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리고 아직도 도덕과 복음조차 분별하지 못하면은 세상의 표적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만을 쫓아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표적을 보여주시면 더 잘 믿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며 세상의 그 흔해 빠진 종교처럼 하나님께 떼를 써며 메어 달리며, 물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죠.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이 다 이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깨달았으면은 굳이 그런 표적을 쫓아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 나름대로 많은 간증이 있어서 우쭐해하면서 간증을 한 적도 많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이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알라 신에게도 있고 세상 속에서도 있는 그런 기적이 무엇이 대단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그러한 개인적인 간증을 무조건 무시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개인에게는 그러한 특별한 어떤 은혜를 통하여서, 그런 표적을 통하여서 복음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적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
또 어떤 표적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옛날에 보면은 성령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금리빨이 생기고 손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짝짝이 다리가 맞추어지고 막 방언이 막 흘러나오고 느닷없이 막 춤을 추면서 또 아니면은 누워서 거품을 물면서 부르르 떠는 그러한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 유튜브 동영상들, 또한 자연재해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쫓아서 살 필요도, 그러한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아직도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의 교회들, 또 대형 교회들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반협박으로 이런 것들을 믿음의 첩도인 양 강요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 성수로 바꾸어서 강요를 하고, 구약 시대의 재물을 헌금으로 강요를 하고, 율법의 그 형식 속에서 열심을 강요하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그 행위를 오늘도 반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만을 바라봄으로써 더 이상 악한 길에 서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음란한 세대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표적은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동안에 잠깐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표적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표적을 나타내는 그 요나의 표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영원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